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차신조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 가지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사셨습니까?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며 보내자고 했는데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일상에서 매일같이 자신의 시간들을 정하고 때를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주님의 말씀처럼 일어나 깨어있어 기도하는 그 일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늘 아침 저녁으로 또 식사하실 때마다 기도하고 일상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또 기도 가운데 하루를 마감하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번 한 주 그렇게 못했더라도 작심 3일 계속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3일 위에 실패하면 또 작심하면 되죠. 그거 반복하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서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교훈하실 때쯤 한 무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왔다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정점에 다다랐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6월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고난, 순환이 시작되었다. 첫 단추가 끼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이 되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이 한 무리를 이끌어 나온 자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로딧 유다. 유다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2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을 시해하고자 했던 자들에게 유다가 찾아가서 그를 넘기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으로 22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실현되는 단계,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단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로딘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찬의 자리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이 상에 손을 얹은 자가 나를 팔리라. 그 말을 태연하게 유다가 다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감람원에 가 기도하실 때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밤중 감람원을 찾아온 유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종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의 습관과 행적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다음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개역저정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 성경은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와서 입맞추려 했다 정도가 아니라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라고 말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무래도 대제사장들 종들 가운데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사람이 예수요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친근한 표시, 애정의 표시, 사랑의 표시였던 유대인의 인사법에 따라서 볼 키스라고 말하는 입맞춤을 한 거예요. 그게 일종의 신호였겠죠. 신호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지는 않는데 제목은 알고 있거든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유다가 친근함과 애정, 사랑의 표현이었던 입맞춤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과 함께 온 자들에게 주님이 여기 있소, 내가 팔고자 했던 예수가 여기 있소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유다는 친밀한 배신자였습니다. 그는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입맞춤이라는 애정의 표시를 가장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계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유다에게 묻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주님이요, 유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유다의 마음을 만찬의 자리에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 가서 그 일 해가 아니었겠죠. 그 일을 행함으로 겪게 되는 그의 죄값, 그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쩌면 유다, 이 방법이 아니어도 자신이 팔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친 유다에게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네가 정말 이렇게 친밀하게 나가 다가와서 배신자가 되기로 작정했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유다에게 바랬던 건 아마 베드로와 같은 회개였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탁 우는 소리에 회개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덥석 주저앉아서 비록 제사장들의 종들을 데려와서 예수를 넘겨주고 있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어쩌면 주님께서 듣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이후에요, 어느 기록에도 유다가 그 자리에 있어 어떤 일을 했는지, 이 회개의 기회를 꽉 잡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는 후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을 매서 죽어요. 주님이 바란 결론은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3년 말을 함께 동행하고 먹고 마시고 온 재정을 그에게 맡기며 신뢰의 마음들을 보여줬던 예수님, 또한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의 바람, 그것은 회개였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침묵해. 누가는 이후에 그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친밀한 배신자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은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죠. 또한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남을 만큼 선명한 상처도 남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그 상처보다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요 더 찢어질 것 같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었던 그가 나를 배신한다. 기회를 줬는데도 또 와서 배신한다. 마지막으로 묻는 그가 침묵하며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습이 비단 유다의 모습만은 아닌 거죠. 유다의 모습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나의 편의에 의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마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유다처럼 직접적인 이 정도 배신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쩌면 주님을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친밀하게 다가가 하나님의 등에, 예수의 등에 칼을 꽂는 그 유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유다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주님께 실망한 것 때문에 주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삶을 이끌어주지 않기 때문에 유다처럼 주님을 파는 일이 없는, 친밀하게 다가가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은 유다에게 팔리게 되셨습니다. 누가는 이 과정에서요 제자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제자는 주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유다와 대비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비라기보다 예수님께 다른 아픔을 주는 제자들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돼요.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제자들,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지금 감람산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졸고 있었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도해야지,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라고 가르치는 중에 유다가 찾아왔고 예수님은 잡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 이 일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죠? 그것은 50절에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칼을 준비해, 너 있는 것을 팔아서 칼을 사라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칼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딱 그 칼을 써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어줍지 않은 어부의 칼, 그물을 자르고 그물을 깃고 또 생선을 다듬었던 아마 그 칼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상상이 돼요. 아주 작은 단도였겠죠. 근데 그 칼을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50절에 보니까 누가는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그 사람,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베드로였죠.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편에서 이 행동은 아마 스승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배신에 의해서,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끌려가는 예수님, 우리의 스승, 우리의 주, 우리의 왕, 나에게 보좌의 우편과 좌편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주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가만히 있을 제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어줍지 않은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특별히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요, 칼을 꺼내서 쭉 잘라버렸어요. 하지만 이제 제자들의 행동이 그의 마음과 생각과 달리요,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신 거예요. 또 다른 행위에 상하게 하는 또 다른 행위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 검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칼, 검, 실제 눈에 보이는 그 검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사단을 대항할 말씀의 검, 그걸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요, 고지 그대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한 가지 실수를 한 거 있는데,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묻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다음에 50절에 그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이게 뭐예요? 한쪽에선 질문하고 한 놈은 칼을 빼서 쑥 하고 내려친 거예요. 이럴 거면 질문을 왜 합니까? 자기 뜻대로 할 거면서.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동의, 를 바랬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했는데 그들이 칼을 빼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그들은 그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한 그 못돼 먹은 충성, 못돼 먹은 순종에 대해서 뒷수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지금 이 행동할 일 아니야, 왜 대답 없이 행동했어, 내 대답지 않고 행동했어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귀 잘린 자의 귀를 만져주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냥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이요, 유다보다 어쩌면 이 핵심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거예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이,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주님은 어쩌면 더 마음 아팠을 거예요. 더욱이나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는데 그들이요, 그 어줍지 않은 칼을 빼서 사고를 또 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잘린 귀를 만져주시며 고쳐주셨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것들을 두고 떠나야 된다니. 예수님의 마음이요, 아마 착잡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신학교 가서 지금까지 한 20년? 세월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사역도 그만한 세월 동안 했던 것 같아요. 했습니다. 20년 정도? 짧은 교육자 생활, 목회자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시간들 가운데서 뒤돌아보니까 가장 많이 실수했던 게 뭘까? 라고 생각해 보니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안다고 스스로 믿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렸을 때는 더더욱 신학교 다닐 때는요 교만이 하늘을 찌를 만큼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일을 시작해요. 하나님 뜻과 계획 그것들을 알고 무엇인가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항상 한 발 앞서가요. 주님 앞에 묻고 시작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답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건 오라.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건 맞는 거지. 성경에 보니까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먼저 한 발 앞서가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년간의 교육자 생활, 목회자 생활에요 이런 실수가 끊임없이 반복됐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조급함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척을 할 때도 이게 맞나? 엄청 오랫동안 고민했거든요. 오랜 시간 준비했어요. 사임하기까지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후임이 왔다 가고 또 왔다 가서 제가 나갈 타이밍이요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가정교회, 그리고 이 자리까지. 그런데 그 시간들도 돌아보니까 어쩌면 제 판단, 제 생각, 제 행동, 내가 옳다고 하는 것, 주님의 사인보다 오늘 베드로처럼 어줍지 않게 칼을 꺼내서 이것은 주님을 보호하는 거야, 내가 충성하는 거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라고 말하며 칼을 휘둘렀던 그처럼 행동한 제 자신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충성이라는 미명 아래 행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다들 한 신앙생활 했잖아요. 여기 모태신앙부터 계신 분도 계시고 최소 10년, 20년 뭐 그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 합치면 어쩌면 한 500년? 600년? 500년 될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근데 그때 여러분이 해왔던 그 신앙생활 가운데 베드로와 같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도했다고 했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래 이제야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판단하고 행동하며 주님보다 앞서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자랑스럽게 칼을 꺼내서 나는 주님께 헌신하고 있어 라고 말하며 누군가를 베는 일을 하진 않으셨습니까? 결국 그 모든 실수는 주님의 수습거리예요. 다행히 주님이 계셔서 그 뒷수습은 주님께서 하시겠죠.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마치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가 자라지 않아서 성장하지 않아서 이제 기어다니지 않고 좀 걸어야 될 것 같은데 걷지 않아서 걷는 것에서 뛰어다니고 또 무엇인가 더 성장하고 키가 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멈춘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주님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아니,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삶의 선택들을 하면서 행동하셨습니까? 정말 주님께 물으셨습니까? 답을 듣고 무엇인가 결정하시고 행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답이 있기까지 때로는 묵묵히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배신, 그리고 끌려갈 것 같은 공포, 때로는 증오와 폭력이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놓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거의 경험이나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먼저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물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다음 한 주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묻고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52절과 5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이 얼마나 부당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적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밤에 도망칠 만한 죄인 정도로 생각해서요, 급히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어요. 뭉치, 망치까지 들고 포박할 것을 가지고, 그리고 몇 명 되지 않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아마 성전에 온 경비원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을 포박하러 왔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었어? 그러면 내가 낮에 성전에서 너희를 가르칠 때 날 포박하지 왜 지금 왔어? 라고 그들의 부당함들을요, 지적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어두움 때문이다. 사탄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이 모든 일, 악한 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구나. 사단이 있구나. 그리고 주님은 이 악마저도 허용해서 그냥 순순히, 누가는 순순히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악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던 그 부당함에 의해서 칼을 빼들었던 그와 달리 주님은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 계획 가운데 하나, 아니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저 과정과 순서에 지나지 않아 라고 말하며 그들의 부당함을 지적하시지만 결국 그들의 손에 잡히셔서 재판장의 자리로, 신문받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을 선택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처럼요,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다 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어줍지 않은 칼보다 주님의 능력이요 훨씬 더 뛰어나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과정이 부당해 보입니다. 악해요. 사단까지 개입한 정말 악한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에게 그 악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순순히 그들을 따라 법정으로 신문받는 자리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뜰로 끌려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인생도 하나님의 뜻 앞에선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게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삶을 살다 보면 부당함 많이 당합니다. 배신, 공포, 폭력, 증오, 휘말리지 않아도 될 일에 휘말리기도 해요. 때로는 내 주위에 악인들이 많아져서 내 삶을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면 그것마저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확신이 든다면, 그것이 믿어지면 그때는 주님처럼 순종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꼭 닮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당함마저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베드로, 예수님. 당연히 우리에게 모범이 되실 분은 예수님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요, 반면교사의 모습이 돼요.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가? 나는 주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내 뜻대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아닌가? 주님은 철저하게 자식이 희생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았나? 어떤 삶을 살지는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님께 기쁨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겠죠. 다음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순종으로 그 삶의 부당함도 이기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유다의 배신도 불순종함도 많으며 주님보다 앞서는 베드로의 그 칼날 앞에서도 주님 묵묵히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도 온전하게 주님 닮아가는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유다처럼 주님의 마음을 배신하고 그 삶을 배신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부당함마저도 묵묵히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다음 한 주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자들 되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하게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를 갖추고 삶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삶을 드려 순종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